우리 교단의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대의 교회는 십자가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세우지만 십자가 영성은 없다. 오늘날 교회들이 십자가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세우는 것에 비해서 십자가 영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불법한 교회들, 문제가 있는 교회들일수록 공통점은 교회의 십자가를 높이거나 십자가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도드러지게 장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것은 종탑 위에 십자가가 아닌 우리 삶에 담긴 십자가의 영성이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영성, 이게 뭘까요? 우리 한국 교회의 숙제 중에 하나는 너무 세속화되어 버렸고 샤머니즘적인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마치 그것이 성경적인 영성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 이해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 그 세상의 판단 기준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복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믿음 생활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되고 샤머니즘적인 그런 어떤 요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치 그게 신앙인 양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영성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 부자로 살면 복 받은 거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 없어요. 오히려 가난한 자들, 청빈한 삶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만이 복 받는 것이고 예수 잘 믿으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잘못되어지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그렇다고 해서 또 반대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높아지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영성,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영성, 예수님의 영성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 있던 그 자리를 포기하고 그리고 죽기까지 세상에 와서 복종하신 겸손의 영성입니다. 또 자기를 철저하게 비워서 종이 되신 비움의 영성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영성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하는 섬김의 영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영적 깊은 경지에 이르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 훈련하고 백성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섬기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루 종일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밥 먹을 새도 없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고 밤에 잠깐 주무시고 새벽이 되면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새벽 미명에 동이 트기 전에 그럴 때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고 감람산에 습관적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했어요. 우리 교단의 그 목사님이 하신 십자가 영성은 없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십자가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과 삶 속에 있는 십자가 영성이다 말했던 이 십자가의 영성을 우리 한국교회가 또 목회자가 또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숙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거기다 편지의 형식으로. 근데 여기서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고 사람들은 그 지혜를 가지고 자랑을 하지만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자랑거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힘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십자가 그 모양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거기 달리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지혜이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들, 세상의 모든 지혜를 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상징일 뿐이에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언젠가도 설교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고 돌에 맞아 죽으셨다면요, 그럼 그 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돌에 맞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돌은 하나의 상징이고 도구일 뿐이에요. 십자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럼 왜 하필 십자가였을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라는 이 죽음의 방법을 택하셨을까? 그것은 가장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또 십자가는 가장 큰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가장 고통스러운 벌을 받고 가장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나가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언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십자가의 나무에 매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아주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십자가는 걸림돌이 된다, 꺼리 끼는 것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에겐 이 십자가,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거리끼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좋아했어요. 그걸 원해요.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아주 기뻐했어요. 왜? 역사를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누적이 되고 쌓여서 어느새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 이게 진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가장 큰 사건이죠. 그런데 그 출애굽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부름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하나는 못 갑니다. 그때에 네 손을 속에 품에 넣었다 빼봐라. 탁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확 걸려버렸어요. 다시 넣었다 빼니까 나음을 받았어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앞에 가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그 지팡이를 다시 집으니까 지팡이로, 뱀을 집으니까 지팡이로 변했어요. 10가지 재앙 모두가 기적입니다.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이렇게 나타나고 이가 나타나고 이런 모든 10가지 재앙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에요. 그리고는 출애굽을 했죠. 홍해를 건넙니다. 이것도 기적이에요. 홍해를 건넌 후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내려서 먹습니다. 그리고 마라에 갔더니 쓴물이 나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또 단물로 변했어요. 또 반석이 갈라져가지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여리고성이 그 크고 견고한 성이 함성으로 무너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과정에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있었고 하나님이 개입할 때마다 기적이 나타났어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원하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보면 마귀가 예수님한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한 게 기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야,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기적을 만들어 보라 이거예요. 이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 뛰어봐라. 기적을 베풀어 봐라. 그럼 사람들이 너에게 모일 거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마귀는 계속 예수님에게 기적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뛰어내려라 이러잖아요. 옆에 있는 강도도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와 시비를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밤낮을 있다가 그러다가 나왔잖아요.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와서 표적을 보여라.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충분히 표적을 보이셨어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표적도 보이시고 죽은 사람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도 보이시고 막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그런데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유대인들은 강력한 힘을 가진 슈퍼맨 같은 그런 메시아를 요구했어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나타나면 막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왠지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소문으로만 들었지 직접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데서 해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메시아로 인정해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면 그거는 그분이 뭐 키가 작든 키가 크든 뭐 눈이 찌그러졌든 어쨌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거예요, 이거. 그런데 내가 상상하는 메시아는 적어도 키가 크고 잘생기고 튼튼하고 우람하고 멋있는 분이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메시아를 보니까 그렇지 않아. 그럼 이분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아니요. 내가 생각을 고쳐야 돼요.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래야 되는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예수가 메시아라 그러니까 너가 메시아라면 우리 요구대로 해봐라. 우리 요구대로 너는 키가 이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자기들 기준을 만들어서 요구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쩌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기준에 맞춘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췄을 뿐이에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그런지 몰라요. 우리들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반대로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내 뜻에 맞으면 하나님을 믿고 내 뜻에 안 맞으면 하나님 안 믿고 내 뜻에 맞는 설교를 하면 아멘하고 내 뜻에 맞는 설교가 아니면 에이 그 설교는 들을 가치가 없어 이러고. 근데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길 바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맞추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의 요구 기적을 행하라. 우리 앞에서 보여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메시아로 인정하겠다. 너희가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랑곳 없이 침묵하시고 잡히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치시고 죽으셨어요. 기적을 행하셔야 되는데 힘없이 무기력하게 연약하게 죽고 말았어요. 강력한 기적을 원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무기력하게 죽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려니까 이게 꺼리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메시아라고 인정을 해나. 그래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나무에 매달려 죽었어요.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는 이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지만 유대인들에겐 그거 아니에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죽을 죄가 있는 사람은 거룩한 땅에 발을 딛지 못하게 나무에 매달아 죽이라는 거예요. 신명기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시체를 나무 위에서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면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랬어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그런데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메시아라면 죽어도 좀 멋있게 죽어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게 꺼리껴지고 그게 걸리는 거예요. 자꾸 이건 아닌데 이러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작년도 사순절에 나무에 달린 뱀이란 제목의 설교를 했어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인데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조용하게 말하지요.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나한테 그걸 묻냐? 이러면서 이제 대답을 하시는 중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이미 오시기 전부터 나무에 매달려 죽을 것을 알고 오셨고 그렇게 예정하고 오셨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을 만나죠. 불뱀이 이스라엘 진중에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을 무니까 이 뱀에 물리면 막 불처럼 열이 나갖고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는 거예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제서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잘못했다 그래요. 모세에게 찾아가서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는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 꼽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뱀에 물린 자는 그 녹뱀을 쳐다보면 산다.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걸 쳐다본다고 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걸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렇게 녹뱀을 장대 위에 단 것처럼 인자도 거기에 달려서 죽어야 하리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 죽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 이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그럼 왜 이랬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그 저주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나무 위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이걸 이해 못하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냐? 그러니까 예수를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꺼리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헬라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미련한 것이라고 그렇게 본문은 말합니다. 헬라인은 유대인들과는 또 다른 관심을 가졌어요. 헬라인이 갖는 관심은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철학이에요. 그 당시. 헬라인들의 철학이 발달됐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고대 서양의 철학이 그리스에서 아테네를 비롯한 그 그리스 도시에서 철학이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고대 문명이 찬란하게 꽃이 피지요. 이곳에서 소크라테스가 낳고 플라톤이 낳고 아리스토텔레스가 태어나서 살면서 활동을 했어요. 바울이 아덴과 고린도에 갔을 때에 정면으로 이 철학자들과 예수님의 복음과 부딪혔어요. 바울이 부딪힌 이 철학 사상이 에피큐리안 그리고 스토아 학파 이 두 학파예요. 근데 이 두 학파는 서로 생각하는 게 달라요. 에피큐리안 학파는 야 인생 뭐 있냐? 먹고 즐기고 마음껏 쾌락을 누리는 게 이게 인생이야. 그렇게 살면 돼. 그렇게 주장하는 학파예요. 스토아 학파는 반대예요. 그렇게 물란하게 살면 되냐? 인생을 즐기는 것 그거 중요하지만 그래도 절제하고 도덕적인 수양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사람다운 거지. 이 두 개의 학파 서로 막 어울려가지고 부딪히고 이러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 철학이 세상의 지혜 중에 최고다. 그렇게 그래서 두 개의 양대 산맥으로 철학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거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진짜 지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 그게 무슨 지혜냐? 그건 지혜가 아니다. 아니 적어도 이 철학의 도시인 아테네나 고린도나 테베나 이런 그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떤 말을 했다면 철학의 도시에서 난 철학자가 한 말로 지혜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그리스 지역이 아닌 저 지중해 동쪽의 조그만 나라 팔레스틴 유대 지역에서 어떤 꽤 유명했다고 하는 그런 한 사람이 떠든 얘기, 그 사람이 전한 얘기가 그게 무슨 지혜의 사상이냐? 그건 아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은 유대인들까지도 무시하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났다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말이 있죠. 이게 거기 그 당시에 떠도는 속담 같은 말이었어요. 그 정도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뭐 날 게 없는 개천에서 용나랴 이런 동네란 말이죠. 그럼 무시되는 동네에서 났다는 예수라는 그 사람이 무슨 지혜냐? 아니다. 그거 지혜 아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더군다나 그래가지고 이 철학의 도시인 이곳에 와가지고 많은 철학자들과 견주어서 지혜를 겨루고 뭐 이랬다면 모르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동네에서 살다가 그 나라에서 살다가 조금 유명했긴 했는데 거기서 살다가 십자가에서 그냥 아무런 기적도 없이 그냥 뭐도 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죽었다며? 그 죽고 나서 뭐 그 추종자들이 부활했다고 이러는데 그걸 믿을 수 있냐?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것도 그렇고 예수를 지혜자라고 하는 게 이거다 아니다. 그건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상인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고 유대의 전통을 따르는 자도 아니고 우리는 헬라의 지혜를 따르는 철학을 따르는 자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른다. 이렇게 바울은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유대인 같은 사람들 또 헬라인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대인처럼 기적을 보면 내가 예수를 믿을 텐데 이런 사람 많아요. 내가 사업하는데 이 사업 잘 되게 해주면 내 하나님 믿겠다. 내가 불치의 병이 있는데 이 병을 낫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우리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면 또는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기적을 바라면서 기적의 뿌리를 두고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먼저 믿어라. 믿으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나쁜 악이 많은데 왜 하나님 가만 계시냐? 나쁜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확 쓸어버리지. 너무 간악한 사람들 많아요. 못된 짓을 그렇게 많이 저지르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저 일본 같은 나라 왜 그냥 두냐? 러시아가 힘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왜 하나님 가만 계시냐? 그냥 하나님이 벼락을 치시든지 별을 내리시든지 이래서 뭔가를 보여주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텐데.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와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선택하도록 결정하셨고 그 선택의 결과를 우리에게 나중에 마지막 날의 책임으로 물으신다는 거지. 기적의 근거에서 그 기적에만 의존하는 믿음을 가지면 잘못되기 쉬워요.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이걸 생각해야 돼요.
또 헬라인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의 얘기는 우리 이성으로 판단해 볼 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참 발달돼서 좋은데 성경을 과학으로 이렇게 재보면 어긋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어떻게 과학이 이렇게 발달된 시대에 처녀의 몸에서 예수가 났다? 이거 어떻게 믿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죽은 자가 부활했다? 승천했다? 우리의 이 지식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성경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참 많아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이해가 안 돼 하면서도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해 못하니까 이거 아니야. 이 성경은 다 가짜 거짓말만, 우리 상상으로나 될 수 있는 일들이 성경에 쓰여져 있어.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헬라인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지. 바울도 처음엔 그랬어요.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이거 다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죽는 게 마땅하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헬라인이에요.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인데 여기가 헬라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 바울은 철학도 알고 복음이 율법도 알아요. 유대인이면서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그거 어떻게 그가 메시아냐 이러고 거절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진짜구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에 대해서 쭉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송삼용 목사님이 쓰신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하라 이런 책을 보게 됐습니다. 이 책을 그래서 끝에 이 책에 소개된 내용을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 송삼용 목사님은 총신대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그러면서 또 목회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참회록처럼 쓰는 거예요. 자기가 한 40년 가까이 이 목회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학문은 있었는데 십자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그저 가르치는 건 이 학문적인 거 가르치고 그렇게 목회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했던 게 참 잘못된 게 많았구나. 그래서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하자. 나는 늦게 회복했지만 우리 후학들에게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하라 이러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2010년에 나왔어요. 여기 보면 십자가를 몇 개로 이렇게 십자가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죽어가는 자식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때요? 내가 차라리 죽으면 내가 죽는 게 낫지. 저 죽어가는 자식을 어떻게 보냔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허락하신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죽어가는 인간, 그
그걸 보는 이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처럼.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다. 죄를 범한 인간을 구하기는 구해야 되겠는데 세상에서 아무리 봐도 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그럼 죽어야 된 누군가가 죽어야 돼서 할 수 없이 양을 잡아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양을 잡아 죽이는 거는 일회용밖에 안 돼요. 일회용 컵 쓰면 쓰고 버리고 또 쓰고 버리고 이러듯이 매번 양을 잡아서 죽여야 되고 이건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좀 영원하게 효력이 있는 방법이 없을까? 세상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 영원한 방법 하나 있다. 내가 죽는 거다. 그래서 세상에 내려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죠. 이게 십자가.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구상하신 하나님의 작품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효력,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우리 다음 세대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작품이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십자가는 죄의 그 잔혹한 참상이 죄의 참상과 같다. 십자가는 저주의 죽음입니다. 단칼에 목을 매 죽이거나 목을 매서 죽이거나 이런 사형법은 오히려 십자가에 비하면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사형법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달려 죽는 그 죄수는 옷을 다 벗겨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그림이나 조각이나 하는 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죠. 근데 원래는 가리지 않았어요. 다 벗겼어요. 홀랑 벗겨가지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죽어가는 사형수라도 수치스러운 거예요. 수치스럽고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피가 한꺼번에 싹 쏟아져서 그냥 죽으면 되는데 피가 이게 쏟아지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막 여기 엉겨 붙어요. 십자가 여기 엉겨 붙어서 피가 빠지기는 빠지는데 조금씩 빠져요.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렇게 짧게는 하루, 길면 일주일 이상 가도록 그렇게 목숨이 질긴 사람은 막 일주일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라 죽습니다. 말라 죽거나 너무 고통스러워서 심장이 파열돼 죽거나.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사람도 고역이지만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보는 사람도 아주 진저리를 치는 게 십자가 사형법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가장 악한 죄인 살인범, 흉악범, 반역자에게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도 아니고 살인범도 흉악범도 반역자도 아니에요. 왜 그런데 여기 죽으셔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과 저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잔혹함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죽은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어린 양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워요. 죄를 전가해가지고 그래서 그 어린 양을 광야로 내쫓듯이 그 어린 양을 각을 떠서 제단에 불태워 죽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죽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내 죄가 이처럼 잔혹한 거예요. 네 번째로 십자가는 죄의 치료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심으로 죄라는 질병에서 우리가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는 죄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돼요. 지금 이 시간에도 사탄은 끊임없이 죄의 바이러스를 퍼뜨립니다. 사람들이 죄에 감염되게.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죄예요. 이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감염됐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믿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마귀는 의심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이러면서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의 이 죄의 감염으로부터 치료되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적셔진 사람은 죄의 값인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마귀에게서 예수님의 피를 값으로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마귀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됐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영어로 말하면 paid in full, 값을 다 치렀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 대한 권한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 값 다 치렀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새 생명인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에요. 유대인들은 꺼리끼고 헬라인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그 보혈을 내 것으로 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이고 삶이 복음이고 십자가 죽음이 복음이에요. 이 십자가를,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파하겠다고 일생을 그렇게 살았고요. 자기의 학력이나 출신이나 이런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내버렸다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죽어가는 자식을 대신해서 죽음을 택한 부모처럼 하나님께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랑을 깨닫고 구원의 기쁨을 맛봐야 돼요. 먼저 깨달은 여러분과 저가 이 십자가를 전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